합시다. 농담으로 여길 게 따로 있지.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농담일교로 여길 게 따로 있지. 그걸 농담으로 여겨. 그걸 농담으로 여겨. 참 오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껄껄껄 소리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한대요. 껄껄껄껄껄껄. 웃는 소리 아닙니다. 그랬을걸, 저랬을걸. 그래서 예수 믿고 올걸.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내가 그 치맛자락 붙들고 가면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웬걸 지옥에 떨어져 있네 나는. 마누라 따라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걸. 내 친구가 옆집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졸라도 내가 그냥 안 따라갔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따라갈걸.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 외면했는데 그냥 구경 삼아라도 들어가 보기나 알걸.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믿을 바에 좀 더 잘 믿을 걸. 이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지 못할 저 죄를 좀 끊어버릴 걸. 내가 왜 미련을 갖고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했을까? 좀 기도 좀 하며 살 걸. 기도를 안 했더니 그냥 내 신앙이 엉망이 돼가지고 결국 여기 와 있네. 기도 좀 많이 기도할 걸. 설교 말씀에 딴 생각하지 말고 좀 귀 좀 기울여 말씀이나 좀 잘 들을 걸.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상관없었다. 다른 게. 좀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할 걸. 이렇게.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소홀히 하면은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착 바라보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뒤에 사람은 다 지금 천국에서 만나요. 거기 말고 거시기 거기 말고 해보세요. 거시기 말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의 사위가 나오잖아요. 롯의 사위가 정말 껄껄껄했을 거예요. 장인어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이야, 여기 불로 다 지금 심판한다고 천사들이 왔었어. 봤잖아, 천사들. 응? 그분들이 경고했다고. 그러니 여기 불이 내린다는 거야. 불이 가세, 나하고 같이 가세. 그러니까 이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도 잘하셔. 우리 장인 농담도 잘하셔.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 후에 온 하늘이 다 시커머지면서 온 세상에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벌건 막은 막 불덩이가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막 거의 융단 폭격처럼 막 그냥 불비가 막 쏟아지고 말이죠. 막 땅에서 막 불이 계속 막 터지고, 화산이 한 군데 터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화산이 터져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곳 저곳에서 막 땅이
한번 여러분 세상을 눈 감고 한번 상상을 해봐. 아비규 아니지, 아비규. 분하고 해서 막 화 터지고 막 땅에서 막 갈라지고 땅에서 갈라지면서 막 지진이 나면 갈라지면 거기서 막 불이 막 나오고 그 화산 활동이 심해지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산 분화구 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주변에서 막 땅이 막 갈라지고 거기서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소돔이 멸망한 겁니다. 그때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는 거지. 그때 이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따라갈 걸, 농담으로 생각하지 말 걸, 그냥 갔을 걸. 그리고 다 거기서 잿더미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심판이 온다. 어때? 이 말 어때요? 딱 들을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반, 세근세근 반. 심판이 온다는 말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몸소리처럼 싫어하는 사람들, 막 그가 뭐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오래오래 살려고 많은 것을 준비한 사람들일수록 듣기 싫고 거스르는 말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 죄를 짓고 아무 생각 없이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들한테는 이 심판이라는 말은 이건 정말 듣기도 싫은 말이죠. 그러나 그래도 시계는 간다. 그리고 심판은 온다. 아무리 싫어해도 오는 건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 해가 지기를 싫어해가지고 막 우리 젊은이들은 아주 그냥 거의 죄송해요 좀 발광을 하다시피 막 밤에 그냥 밤이 그냥 날이 새는 걸 싫어하잖아. 막 토요일 같은 거 막 토요일은 밤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불금이야 불금 막 요새 또 불목이라고 그래 불목. 그래도요 아침은 옵니다. 아침은 와. 아무리 밤을 지새운다 할지라도 아침은 오는 거예요. 심판은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지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 교회도. 영적인 것은 아주 세상적이고 뭐 이런 것은 막 빠삭한데 영적인 것은 아주 담을 쌓고 살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걸리가 맛있냐, 맥주가 맛있냐, 보드카가 맛있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들고 살까, 무엇을 타고 갈까, 뭐 이런 거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뭐 좀 재미있는 일 없을까, 죄질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최후의 날에 어떻게 될까? 그 경고를 농담으로 알아들었던 자신의 귀를 저주하고 싶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말이에요. 그날은 분명히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 엄청난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살면서도 그러한 심판이요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엄청난 전쟁의 포화를 경험해 보던 나라 아닙니까? 6.25.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 어떨 때 그걸 보고 있으면 나도 뭐 눈물이 너무 불쌍해서. 요새는 전쟁의 그 현장 장면을 막 찍어서 보내는 게 있더라고. 그거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 군인도 죽고 러시아 군인도 죽는데 뭐 러시아 군인들이 뭐 이것은 거의 그냥 총알바지로 그냥 죽는 걸 보면 막
가슴이 찔 듯 아파. 그것도 또 하나 또 한 종류의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면은 심판을 마주할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도 롯의 사이들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물론이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고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귓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떠내려 버린단 말이에요. 가슴에 담아야 하는데 가슴에 담지 못하고 귀에만 묻히고 가니, 귀에만 슬쩍슬쩍 묻히고 가니 그 말씀이 가슴으로 가지 못해.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데 평생에 걸려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평생을 가도 못 가는 거예요. 요 짧은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귀에만 묻히고 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게 가슴에 파고 들어가야 돼. 폐부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냔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머리가 뭐 컴퓨터도 아니고 10대들 머리도 아니고 이제 건망증이 심해질 나이가 웬만하면 다 돼 있네 보니까 이게. 웬만하면 다들 그 나이잖아. 그 연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하든 그게 말씀이 좀 마음에라도 좀 와닿게 하려고 집에 가서 좀 읽으려나 해가지고 설교 거의 전문을 여러분의 손에다가 쥐어서 보내잖아.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는 책임이 없어. 그 다음 몫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을 가서 들여다보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고 여러분이라도 보면서 그냥 말씀을 다시 그냥 상고한다면은 그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예 가져가지도 않거나 읽어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의 진지함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주일 내에 마치면 저 뒤에 가서요 저 뒤에 말씀 속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세려봐요. 이렇게 제가 세려봐. 근데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목사님한테 몇 장이나 오늘 주보 몇 장이나 했어요 물어봐요. 그거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반쯤도 안 가져간 것 같아. 어떤 날 그런 날이 있더라니까. 아니 요새는 잘 가져가는데 어떤 날 그렇다니까. 또 너무 또 그냥 날 째려보지 마라. 여러분 우리 좀 더 진지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중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세상은요 성경 이야기를 개그 재료로 삼습니다. 천국 지옥의 이야기를 코미디거리로 삼아요. 농담하고 낄낄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입술을 깨물고 후회할까 그런 생각해봐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정신 나간 광신들의 헛소리 정도로 여긴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심판, 구원, 십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뭐 이러한 복음을 신화적인 메시지로 여기거나 거의 농담 수준으로 듣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의 교인들이. 여러분 말고 저기 가면 그런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수준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심장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도록, 내 심장에 박히도록 들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들은 참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참 고마워요. 근데 잘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여기 귓등에 살짝 묻혀가면 안 돼. 여기 마음의 심장에 박혀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변화가 있고요,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무려 5번의 살인 및 살인 미수를 저지르고 또 다시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법정의 최고형인 사형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봤어요? 못 보셨어? 보신 분은 꼭 끄덕여봐. 보신 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그걸 아주 자세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요,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이 인생은 아주 그냥, 예? 삶에 대한 뭐 애착도 없고, 완전히 이건 생명에 대한 존중감 뭐 전혀 없고, 이건 뭐 개차반이라 그럴 것도 아까울 정도인 아주 막대 먹은 인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공판 도중에, 재판장에서 공판 도중에, 재판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판사님, 그 검사 체면 한번 세워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딱 내려주이소. 이게 미친 X죠. 진짜 이게 생명을, 목숨을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처럼 취급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깊이 수기를 해서 이 인생은 다시 사회로 내보내면 안 된다. 아니, 그 옆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감옥에 가서 무기수가 돼도 사람을 만날 터인데, 이게 사람하고 완전히, 이 사람은 완전히 관계를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가 사형 언도를 잘 안 하잖아요. 언젠가 사형이 집행되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사형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사형이 될지는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판 판사들이 그것을 합의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 그 현장을 이제 그쪽 기사를 보니까 재판장이 사형을 언도하니까 막 웃음을 터뜨리면서 일어나 가지고 머리로 박수를 막 치면서 최고야 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청하면서 검사를 향해서는 야, 이 검사놈아, 시원하지? 시원하지? 이러고 퇴청했다는 거예요. 인간 말종. 짐승이죠, 짐승. 그게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죄를 조금도 뉘치지 아니하는, 양심이라고는 완전히 마비된 인간 되기를, 사람이기를 포기한 인간이죠. 정말 미친 자죠. 삶을 포기한 자죠. 여러분, 이렇게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판사의 언도를 조롱할 수가 있겠어요? 재판관 가면요, 막 정숙하라고 그러고 막 엄숙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이런 미친, 정말 인간 되기를 포기한 자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악해졌어요. 너무 악해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때리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냔 말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콱 와닿는, 망치로 가슴을 떼듯이 와닿는 말씀, 생각이 뭐냐면, 하물며
판사의 온도도 그렇게 조롱할 수가 없을진데 하물며 생명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농담으로 여길 수 있겠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탄식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고 안 믿지만, 반면에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가를 노아가 생각이 났어요.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퀴즈. 노아 때 방주 들어간 사람 5명. 1번. 2번 6명. 3번 7명. 4번 8명. 몇 번? 1번. 2번 손 드세요. 3번 손 드세요. 4번 또 손 안 들어요? 그럼 5번이에요? 여러분 말씀 좀 읽으세요. 네, 말씀 공부 좀 해야겠어 진짜 앞으로. 8명이 들어가서 8명. 8명인데 어떻게 되느냐? 노아와 노아 부인 함, 셈, 야벳. 그래서 부부까지. 그 8명이죠. 8명 가족만 들어, 가족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 노아를 생각하다, 야, 이건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냐? 너무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노아가 보세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100년 동안. 그죠? 100살 손 들어보세요. 100살. 우리 박분례 권사님이 계셨으면 손 들 뻔했네. 101살이에요. 박분례 권사님. 그 긴 세월 동안 오로지 100년 동안 배만 만들고 살면서 배를 만들어 올라갈 때마다 어디 가세요? 하나님이 비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내가 배 만들러 간다고. 이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고, 그러고 100년을 그러고 다녔어. 그런데 아무도 배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말이 돼? 10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경고해서 다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농담. 저 영감이 또 농담 말도 안 되는 저거 하네. 지금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신다 그러고 뭐 세상 심판한다고 뭐 그 웃음 치잖아요. 저는 이 노아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말이 되나? 100년 동안 경고했는데 그 인생들의 그 얼음장과 같은 그 강팍과 불신이 막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쩌면 인생들이 이렇게 무감각하고 어쩌면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한두 해가 아니고 100년을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아를 봤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이렇게 말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거의 퍼펙트한 사람 아닙니까? 의인. 당대의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에게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이런 분이 100년을 경고하고 경고했음에도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몸서리 쳐지더라고. 몸서리 쳐져. 목사로서 말씀을 전한 목사로서 막 몸서리가 쳐지는 거야. 어쩌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몸서리 쳐지더라. 인간이 강팍해지고 무덤덤해지면 이렇게 이토록 무섭게 마음이 마비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참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금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서 정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너무 악을 너무 자주 봐가지고 그냥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무관계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옥치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무덤덤해지지 않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목사가 맨날 말씀 보고 맨날 뭐 말씀 전하다 보면 이게요, 사람이 그럼 뭘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요, 사람이 프로가 된다고 하죠. 프로란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어떨 때는요, 그 프로라는 게 아주 그것이 정말 절망적인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프로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네? 목회를 프로 하듯이. 저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초짜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설교를 오는데 마음이 덤덤하거나 감각이 없고 뭐 이렇게 뭐 미지근하고 이러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를 책상에 박으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것이 안 풀리면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떤 그러고도 나오면 막 안 돼. 그러면 강단에서 막 그냥 계속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굳어지면 이거 양심의 화인만 달죠. 양심의 화인만 한다고. 양심의 화인만 달면 무슨 말이에요? 양심에다가 불 있잖아, 불. 화로에다가 그냥 벌크게 단 거. 그걸 맞아도 안 뜨거운 그런 상태가 양심의 화인 맞은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절망이죠, 절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사롭게 들어서는 안 돼요. 네? 참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깜짝깜짝 놀라면서 말씀을 듣고, 초신자 때 그렇게 들었잖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시를 읽어줬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셨어요? 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읽었으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거 알아요. 읽으신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는 모르고 일부만이라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에 앉게 하소서. 처음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옵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도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이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내 생의 마지막을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들, 마음이 마비되지 않도록,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손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마음아 우리 잘 지키자. 잘 지키자. 정말 지금 시대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쉽게 잊어서 정극 같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간이 걸려도 이건 꼭 같이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몇 페이지예요? 네? 방송 띄웠어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삼국지체들은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천사의 말을 전해주는 장인어른의 강곡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불비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새까만 잿더미가 되고 말았나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사명을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 그 말씀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 없게 하시고 심장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진중한 성도, 신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상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이 찬양 다 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은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1절만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뜻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찬양 부르시고 다 같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에 대한 진중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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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부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박수 다같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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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말고 귀에 묻히지 말고 가슴에 심고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을 주여 성물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왜 사역에 말씀을 하나님이여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대에서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지 않도록 헛되이 말씀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을 흔들으시고 가슴을 흔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을 일깨우고 기운들어 깨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익하고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반드시 축복의 말씀을 축복하게 되며 반드시 열매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여기옵소서. 주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으로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롯의 사위 아브라함의 조카의 사위들 아닙니까? 가장 영적인 중심부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축복의 믿음의 가문의 한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새까만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주의 음성이 희귀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무덤덤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잠들게 하는 수면제가 온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상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중함과 절실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셨어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놓치지 말고 마음에 가슴에 품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상국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이 목도하며 경험하며 박수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다.